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 중에 가장 어린 나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고 또 가장 늦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도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또 기록한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그 부분들을 첨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사건인데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 즉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신데 예수님이 무슨 자랑할 것이 없어서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결혼식에 참석, 오늘 우리로 하자면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지 거기에 뭐 물로 포도주로 만들려는 그 기적을 행하러 참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는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어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갖다 주어라.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무슨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방금 물을 떠다 놨는데 이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혼인 자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세상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그는 말씀을 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창조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은 12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방금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는데 많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기록의 목적,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기록의 목적을 나는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시대의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일선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바리새인 중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지만은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내가 왕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왕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왕의 자녀는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되냐면 왕의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애를 낳든지 어떤 애를 낳든지 간에 똑똑한 자식일 수도 있고 좀 어리석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키가 큰 자녀가 될 수 있고 작은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왕이 난 자녀는 무조건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는 반드시 왕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 그 왕은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자녀에게서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왕이 낳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만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었고 그 믿음을 주어야만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그 고백 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타락을 하고 아버지 돈을 다 까먹어도 그는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였고 집을 나갈 때도 아버지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백성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더 심하게 말을 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왜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는 혈통으로도 안 된다, 육적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된다. 오직 자식은 하나님이 낳아야 된다. 하나님이 낳아야 된다. 그 자식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이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언약을 따라 난 자식이 이삭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은 누구냐면은 언약을 따라 난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고, 육체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조상님, 그렇게 해서 된 것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른 자식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권세와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고 이것을 감사히 생활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나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과 권세를 가진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